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셨소.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옴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힘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갈급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소원과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헤아려 주셔서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아버지는 그 길을 이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뒤에 문이 다 닫혀 있죠? 예, 에어컨 좀 켜주세요. 맨 뒤에 잠깐만 켜주세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서 9장. 열왕기하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아니요, 좀 있으면 안 시원해지겠습니까? 열왕기하서 9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알 라못으로 가라. 거기서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알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 오늘 예후의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예후가 님시의 손자라는 말이에요. 님시의 손자 중에서 여호사밧이 있는데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예후라는 말이에요. 님시에게는 예후가 손자고 여호사밧에게는 예후가 아들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나 또 박박 우기면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님시의 손자 중에서 누가 있고 여호사밧이 있고 또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다? 예후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또 제가 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또 나중에 또 찾아보면 또 님시의 손자 중에 여호사밧이 있고 또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예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님시에게는 손자이고 여호사밧에게는 아들인 예후,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 왕이 이제 부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제자들 가운데 젊은 제자 하나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를 청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젊은 제자를 하나 불렀는데 아마도 신속하게 갔다가 신속하게 오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기름병을 하나를 주더니 이 기름을 가지고 가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라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오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특히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그가 무엇이 될 때, 선지자가 될 때에, 또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이 왕으로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될 때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 또 한 가지가 또 있죠. 제사장이 될 때. 뭐 여튼 이렇게 기름병을 주면서 하는데 이 기름을 가지고 그 사람 누구누구를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 기름을 받는 사람이 장차 북이스라엘에 무엇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살아 있습니다. 요람 왕이 아직 살아 있어요. 부상을 입어서 전쟁터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지 아직까지 요람이 살아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젊은 제자를 부르더니 기름병을 쥐어주면서 가가지고 예후를 만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너는 빨리 돌아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엘리사가 반란을 주도했었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왕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엘리사가 진짜 이 오므리 왕조 사람들은 진짜 말릴 수가 없다. 우리 내 선생님 엘리야 때부터 얼마나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는가. 특히 2대 왕인 아합 왕 때에는 정말 이 나라가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돼버려요. 이세벨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됐고,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지만은 뭐 얼마 살지도 못했고, 그러나 그 사는 동안에도 그 어머니인 이세벨이 그 뒤에서 그냥 막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계속 하도록 그냥 막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요람 왕도 뭐 조금 그 앞에 왕들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여전히 이세벨이 그냥 새파랗게 살아있고, 온 나라가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징계를 받고, 이래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기름병을 들고 자기 제자들 중에 젊은이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언제부터 예견이 되어 있었다? 엘리야 때부터 예견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대결이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이제 대결을 했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단에 불이 붙느냐, 아니면 바알을 위해서 쌓은 단에 불이 붙느냐. 어디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단에, 엘리야가 쌓은 단에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확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후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시간 안에 누구를 죽이겠다?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마음에 그 말을 듣고 낙심이 되어서 남쪽으로 내려오더니 북이스라엘의 국경도 넘고요, 남유다의 국경도 넘고 이제는 광야에 나와서 이제 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제 저를 죽여주세요. 저 데려가 주세요. 제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하면서 40주 40야를 40일 동안 쭉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인도를 하셔서 거기서 세밀한 음성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 여러분, 나중에 이 엘리사는 누구의 후계자가 됩니까? 엘리야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핫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핫사엘은 누구냐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 3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핫사엘은요, 나중에 아람의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예후는 나중에 어느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나라도 앞장서서, 나라도 나서서 왕을 바꿔야 되겠다, 이 나라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고, 이 일은 이미 누가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다 엘리야한테 하라고 한 일인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붓고요, 실제로 아람 왕이 된 핫사엘에게는 엘리사가 가서 기름을 부었고요, 그리고 예후에게는요 가서 기름을 붓는데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냥 엘리사의 제자 중에서 젊은 제자가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거 엘리야한테 시킨 일인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물론 성경을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보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혹 가다가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좀 하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또 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질문을 또 그렇게 많이 해요. 뭘 하냐면, 목사님, 야곱의 나이를 계산을 하고요, 야곱의 아들들의 나이를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하면요,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을 때 나이가 이미 야곱이 노인인데요. 근데 어떻게
부인을 넷이나 두고 애를 12명이나 낳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뭐 이런 거 가지고 저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름이 이게 틀린 게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너무 그런 것에 매여 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님시의 손자가 여호사밧이든 님시의 손자가 여호사밧이든 님시의 손자가 예후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님시의 그런 후손들 가운데에 여호사밧이 있고 또 예후가 있다. 뭐 그거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인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뭐 그냥 좀 더 열심히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열심히 그냥 막 아람에도 가고 막 그냥 막 예후도 막 이때 당시에 이 사명을 받았을 때는 아마 예후가 그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예.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고 난데 한참 지난 이후잖아요. 그죠? 예후가 몇 살일지도 알 수 없고 뭐 하고 있을지도 알 수 없고 뭐 그런 때지만 그래도 사명 받았으니까 가서 열심히 찾아서 기름 붓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싶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너무 작은 거에 매여 가지고 그냥 막 못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제발요. 예, 좀 제발요. 예,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큰 일을 위해서 작은 것들은 좀 넉넉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너그러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잠언 말씀 볼 때도 계속 거기에 너그러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생각도 없이 뭐 그냥 어영부영 뭐 그냥 이렇게 보라는 그런 말은 아닌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때로는 좀 이렇게 좀 툴툴 터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나한테 한마디 했던 그를 그냥 못 잊어버리고 막 30년 40년 네.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베델교회 그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에 갔어요.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에 딱 갔는데 축사를 하러 나오신 장로님, 전국 장로연합회 회장하셨던 장로님인데 장로님 오셔가지고 자기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을 하냐면 자기 교회 어떤 장로님하고 서로 자기가 10몇 년 동안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손은 잡아도 눈은 안 마주친다. 10년이 넘도록 그랬다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전에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또 있구나. 근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큰 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그런 일들로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런 일들로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좀 마찬가지예요. 좀 그냥 툴툴 터시고 그렇게 좀 너무 작은 것에 매이지 말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튼 이제 누구까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까? 예후까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가 장차 북이스라엘은 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후가 기름 부음을 이렇게 다 받는데 원래 군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왕이 아파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적과 대치를 해서 이렇게 다 전쟁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으면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너 왕 시킨단다. 그러니까 너 무릎 꿇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한 번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왕이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내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오늘도 왕에게 충성하면서 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왕이 새파랗게 살아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건재한데 좀 다치긴 했지만 내가 어떻게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냥 예후가 기름 부음을 다 받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을 때 이 사람이 기도했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까 5절까지 읽었는데 6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계속 그렇네요. 제가 7절을 한 번 더 기록을 해요. 8절 아합의 온 집이 멸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게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기름 부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 예후가 받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아합의 후손, 특별히 이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던 아합과 이세벨과 그 후손들을 심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왕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후가 이것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예후가 열심히 이 받은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렇게 감당을 하느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 무엇이 좀 과한가라는 것은 제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나오니까 이제 옆에 있었던 이제 신복들은 좀 긴장을 한 거예요. 젊은 청년이 잠깐 좀 따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 너 나하고 같이 따로 이야기를 하자. 그러더니 따로 이제 장막에 딱 들어가는데 이 젊은 청년이 그냥 같이 들어갔던 청년이 급하게 뛰어나와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복들은 둘이 들어갔는데 하나가 빨리 나오더니 확 도망을 가버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후가 이거 뭐 어떻게 이거 뭐 당한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예후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뭐 기름을 닦고 나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이렇게 뭐가 좀 들어갈 때하고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후가 하는 말이 나 지금 저 사람이 와서 나 지금 기름 붓고 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이거 이 북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실 거래. 그래서 저 사람 선지자인데 나한테 기름 붓고 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이 주변에 있는 신복들과 이 군사들이 다 이 사실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의 아래에서 신하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던 것 뿐이지 이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불만이 많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누구 섬기느냐? 왜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느냐?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3년이 넘도록 막 가뭄이 있고 자꾸 전쟁이 터지고 그냥 막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도 저 왕이 그냥 고집을 안 버리고 저 왕후와 함께 온 나라 방방곳곳에다가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그냥 막 그 제사장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온 나라를 그냥 어지럽히고 이러는 것에 그들도 좀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후라는 자기가 모시는 예후라는 이 군대 장관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니까 막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제 이 예후 앞에 쫙 깔아놓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 하시는데 뭘 망설이십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얘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누구 잡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요람 왕 잡으러 가야 되는 거죠. 요람 왕이 이스라엘 성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이제 파수하던 이제 군인이 이제 요람 왕이 와서 이제 전하, 뭐 우리나라로 하면 그런 식으로 했겠죠. 전하, 왜 그러느냐? 저 멀리서 지금 군사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깃발을 이렇게 보니까 뭐 성경에 물론 깃발이 이런 거 따지지 마라. 네. 성경에 깃발을 보고 뭐 그랬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누구 군대 같다? 예후의 군대 같습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왕이 다시 보고 온나.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또 가서 이렇게 보는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어떤 거예요? 그냥 오는 것 같지가 않은 이 묘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왕은요 예후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이 그 장군이 그 군사들을 이끌고 올 때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긴 경우가 있다면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경우가 뭐냐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근데 이 요람 왕이 세 번째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세 번째일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전쟁이 이겼나? 전쟁에 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직접 이제 몇 번 이제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직접 이제 마차를 타고 예후를 마중을 나갑니다. 마중을 나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후한테. 그래, 예후 장군. 예후 장군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 예후 왕 그래도 좀 이상해요. 여튼 예후야, 그래 너 전쟁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너 그래 잘 있었냐? 너 뭐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별일 없냐? 어떻게 해서 여기 온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려고 이제 첫 마디가 물어본 게 너 어떻게 평안하냐? 잘 있냐? 다친 데는 없냐? 전쟁에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후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한가? 우리 쭉 넘어가서 22절 보십시다. 열왕기하서 9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아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을 있으랴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편안하냐 그랬더니 네 어머니 이세벨이 해놓은 짓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편안할 수 있느냐? 우리 지금 왜 이리 전쟁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온 나라가 가뭄 때문에 왜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희 엄마가 가지고 온 그 우상 그거 섬기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여기도 보니까 한글 성경에도 일부러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말로 하고 있어요. 반말로. 그죠? 그러니까 이 말 딱 들으니까 요람 왕이 이제 알았던 거예요. 첫 번째 경우도 아니고 두 번째 경우도 아니고 몇 번째 경우다? 세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뭔데요? 반란이다. 이거 반란이 일어났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타고 왔던 마차를 타고 열심히 도망을 가는데 어떡합니까? 예후가 활시를 당겨서 탁 쐈는데 그 활에 맞아서 결국은 요람 왕이 죽고 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말씀드렸을 때에 요람이 아파가지고 남유다의 왕이 문병을 왔었다고 그랬어요. 왜? 요람 왕이 자기 외삼촌이니까. 이 왕 이름이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아카시아가 아니고 아하시아. 아하시아가 옆에 있다가 자기도 얼떨결에 뭐 한 거예요? 삼촌 문병 왔는데 삼촌이 화살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삼촌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후가 이렇게 보는 거야. 야, 쟤는 누구야? 쟤는 남유다의 왕 같은데요. 남유다의 왕 같으면 지난번에 저기 이세벨 딸하고 같이 결혼한 그놈 아니야? 맞아요. 아시아도 어떻게 됩니까? 아달랴의 아들이죠. 아달랴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여호람이 아달랴랑 결혼하죠. 그러니까 아합의 저 외손자 아니야? 외손자? 제가 이 앞부분에 그 얘기 잘했네. 너무 이런 걸로 따지지 마라. 사람 이름 하도 많이 나오다 보면 목사가 이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좀 저희 매력 아닙니까? 그죠? 막 우깁니다. 여튼 간에 저도 저 남유다 왕도 사실은 누구 피가 섞여 있다? 아합의 피가 섞여 있다. 저놈도 죽여라. 그래서 아하시아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누구 잡으러 가야 되나요? 이세벨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세벨은 벌써 소식 다 들었어요.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구나. 이제 누구 잡으러 오겠구나. 나 잡으러 오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 이세벨이요 참 대단한 여자예요. 잡으러 온다고 그러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망 안 가요. 딱 있으면서 뭐 하고 있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썹을 그리고 있었다. 눈을 그리고 있었다. 여러분, 눈이 없어서 눈을 그렸을까요? 눈을 그렸다는 게 뭐 했다는 거예요? 화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몸단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후로서 내가 품위 있게 내가 너를 맞이하겠다. 내가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를 맞이하겠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만났는데 벌써 자기 아들도 죽고 지금 외손자도 죽고 지금 막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예후에게 막 큰 소리 칩니다. 네가 왔느냐? 얼마 가지도 못할 네가 왔느냐? 자,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가 지금 이세벨 잡으러 왔어요? 예후가 잡으러 왔는데 이세벨이 예후를 보고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시므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므리가 누구냐면요, 요람 왕의 앞에쯤 있는 왕이에요. 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불과 얼마 동안 왕위에 있었냐면 7일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하는 이야기가 너 시므리 왔구나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도 좀 있으면 시므리하고 똑같은 형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얼마만 견디면은 나는 내가 이긴다. 7일만 견디면 나는 이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냥 오히려 막 기세등등하게 이제 맞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들이 살려고 이세벨의 곁에서 이세벨을 수종들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세벨을 번쩍 들어서 창문 바깥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높은 왕궁의 성벽에서 떨어져서 이세벨이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게 되어지냐? 우리가 아까 읽은 거 잊어버려서 그런데요, 이세벨의 시체를 누가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개들이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탁 떨어지니까 예후가 먼저 가서 확 밟습니다. 내가 이세벨 정리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세벨을 치우지도 못하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세벨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갔더니 이미 뭐 머리하고 팔다리 말고는 뭐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다 누가 뜯어먹고. 아이고, 근데 막 이제 해도 졌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갈라 하는데 목사님 왜 이리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까? 누구 예언대로 됐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죽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아합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합에게 이 아들들이 있고 또 그 밑에 또 손자들이 있고 또 그 왕의 그런 이제 뭐 후궁도 있겠지만 또 첩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략 좀 많은 사람들이 아합의 후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후가 딱 왕위했다고 그러면서 귀족들한테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충성을 하겠다면 징표를 가지고 오너라. 무슨 징표를 가지고 오느냐? 예후의 자손들의 목을 하나씩 가지고 오너라. 머리를 하나씩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된 겁니다. 벌써 이 왕하고 왕후하고 막 그냥 막 죽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도 이제 자기가 살겠다고 그냥 온 북이스라엘을 뒤져가지고 그냥 아합 왕에게 조금이라도 피가 한 방울이라도 튀었다 그러면 다 잡아서 이제 예후에게 데리고 오는데 그 숫자가 70명입니다. 70명의 사람을 목을 쳐서 예후에게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참 눈치 없어요. 남유다의 아시아의 형제들 가운데에 또 이 사람들이 또 이 북이스라엘에 또 온 거예요. 또 누구 보려고? 이세벨하고 또 요람하고 뭐 이리 뭐 큰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알고 왔는지 모르고 왔는지 우연히 가다가 만났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남유다에서 왔는데 우리 이세벨 왕후하고 이렇게 만나러 가는 길이다. 그 왜 그러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아시아하고 친척 관계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42사람입니다. 예후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가 받은 사명이 있다고 했어요.
우상 가운데 뭘 좀 정리해라. 뭐 정리해라? 바알 우상 정리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끝이 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발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그냥 있을 수 있나? 내 바알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이제 내가 왕이 된 것을 좀 축하하는 그런 자리와 더불어서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자.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자. 그래 놓으니까 이제 아합 왕과 그 아들들과 이세벨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딱 있다가 이 아합의 아들들이 다 죽고 이세벨도 죽고 해서 우리도 죽겠구나 했었던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후도 우리랑 같은 편이구나 하고 마음을 놓고 그 자리에 왔다. 그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여러분, 예후는요, 바알을 섬기는 이들과 북이스라엘에 지어진 이 바알의 신당 다 없애버리고요, 그 사람들도 다 없애버리고요, 바알의 형상도 정리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이 예후에 대한 평가가 좀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예후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은 많이 들었죠. 근데 예후라는 이름 많이 안 들어보셨죠? 이 예후라는 사람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에서요 28년이나 왕위에 있었어요. 아까 며칠 있었던 왕도 있었다고요? 7일 있었던 왕도 있었고요. 이 왕조가요, 왕조라고 하기에도 또 부끄럽게 아버지가 발란에게서 왕이 되고 아들 때에 또 신하한테 죽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28년 동안 왕이 있었다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뭐한 왕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정리한 그런 사명을 감당한 그런 왕인데도 우리가 이 사람 잘 모르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좀 나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평가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정말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던 그 죄를 철저하게 계산을 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한 일이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반면에 좀 너무했다, 물론 잘한 건 있지만 좀 너무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이런 평가를 받는 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세조 같은 사람이, 여러분 세조가 왕위에 있을 때 나라는 어땠다는 거예요? 나라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무난하게 그냥 그렇게 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조가 왕이 되는 과정이라든지 또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세조가 좋은 왕이라는 소리는 듣는다 못 듣는다? 그런 소리는 못 듣는다라는 것이죠. 바알의 우상을 싹 없애버리고 바알 섬기는 사람도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아합의 그러한 자손들도 싹 이렇게 한 것들, 이거 참 예후가 잘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70명 죽이고 42명 죽이고 그냥 그것도 그냥 죽였습니까? 목을 잘라서 가지고 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속여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냥 다 잡아 죽이고 막 이래 놓으니 예후가 너무 과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과했다. 거기다 예후의 아쉬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가 바알은 철저히 제거했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입니다. 절기 날짜 바꾸고 제사장 자격 없는 제사장 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 지키러 가서 못 가게 하려고 단과 사마리아에다가 또 막 이렇게 재단 쌓아놓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자기도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변질되어지도록 그렇게 쓴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의 길을 누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후가 따라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28년이나 왕이 있었는데 별다른 업적이 없어요. 예후 그러면은 다 무슨 생각하느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같이 나눴으니까 예후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건 제가 얘기를 안 해줘서 없는 게 아니고 진짜 별 다른 게 없어요. 사람 죽인 거, 사람 많이 죽인 왕, 그리고 왕 위에 좀 오래 있었던 왕.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인정을 해주셔서 4대까지는 왕위에 있었던 그런 은혜를 입은 왕. 뭐 좀 더 얘기를 좀 더 해보세요. 그러면 엘리사가 젊은 청년 선지자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급하게 이런 일들도 있어 이런 하겠지만은 별 다른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죠. 역사학자들의 해석은 이래요. 남유다의 아하시야를 죽이고 나니까요. 그리고 아하시야와 또 그 친척들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42명 아까 얘기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남유다가 전에는 북이스라엘하고 왕자하고 공주하고 결혼도 시키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예후 이후로는 서로 친하게 지낸다 안 지낸다? 서로 친하게 안 지내는 거예요. 남북 연락소 그냥 파괴해버리고 폭파해버리고 막 그냥 서로 이제 친하게 안 지내요. 원수같이 지내요. 이제 거기다가 이세벨이 어느 나라 공주였어요? 페니키아의 공주였어요. 두로와 시돈, 항구 도시 아닙니까? 지중해로 가는 항구 도시가 이 페니키아의 큰 항구가 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 도시로 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왜? 누구 입장에서는 못된 왕후라고 하겠지만 그 사람은 우리나라 뭐다? 우리나라 공주다. 우리나라 공주를 죽여놓고서 어디 와가지고 우리 항구 쓰려고 그래. 오지마, 오지마.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냥 주변 나라에 고립을 돼버리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국방도 어려워지고, 거기다가 신흥 제국인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힘 하나도 못 쓰고 그냥 항복해버리고,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그냥 왕 위에 28년만 있었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3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너 이 사람에게 기름 붓고 이 사람에게 기름 붓고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3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엘리사,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람의 왕이 된 하사엘, 그 다음 세 번째가 예후. 근데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기름을 부으면서 한동안 막 째려보다가 울잖아요. 왜 울어요? 이 하사엘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일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은 받았지만 하사엘은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후는 어떻습니까? 예후는 오늘 이야기 다 나누고 나니까 예후에 대해서 남는 거는, 예후는 뭐 많이 한 사람이다?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다.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 보면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가가지고 그냥 복잡한 교회 가가지고 그냥 그 교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잘라내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저분은 저기에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봐요. 근데 그래요. 저는 좀 그렇게 사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그릇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노예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노예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어떤 목사님은 그냥 누구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못 넘어가요. 그냥 탁 지적하고 그냥 그거 어떻게 탁탁탁탁 그냥
이렇게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딱 또 그걸 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잘하고 싶지 않아요. 예. 아니 물론 잘못하는 거 바로잡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이왕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에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다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뭐 다 뭐 이렇게 뭐 감옥에 넣든지 아니면 뭐 노예로 만들든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외국으로 다 추방을 해버리든지. 예. 물론 그 가운데서는 죽여야 될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세벨 같은 사람. 예. 그렇지만 너무 과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은 머리 하나씩 잘라온다. 여러분 이런 건 아니죠. 여러분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흥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 어디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뭐 싶은데 여러분 통영에도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싸울 때마다 교회가 하나씩 개척이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교회 개척할 마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귀하게 무난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또한 그렇게 사용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참 우리 권사님 좋은 권사님, 우리 장로님 너무 좋은 장로님,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 목사님, 우리 집사님들 너무 좋은 집사님, 여러분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지. 그 목사님 무섭다. 또 그건 불쌍하다. 나중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닮은 성품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와 우리 자녀들 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평가받을 때에 참 귀한 권사님이다, 귀한 장로님이다, 귀한 집사님이다, 귀한 목사님이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